성막은요 모세 때에 만들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큰 텐트, 뭐 한 수십 미터 되는 그런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세의 성막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조금 더 발전한 거, 텐트에서 발전해서 건물이 됐겠죠. 그 건물이 뭐라고 할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막의 개념이 뭐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도 중요하지만 또 성전이 중요해요. 그게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 성막, 성전이 신약시대로 가면은 그게 어떠한 것을 상징하느냐,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서의 성막과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성전과 성막이 무엇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신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겠다? 살아나겠다, 부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 어떠한 예수님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나눠볼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성전에는 7가지 기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선생님이 한번 띄워주실 텐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뜰이 있고 그 안에 큰 텐트처럼 천막으로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중요한 두 군데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성소와 세 글자, 성소와 비슷한 이름. 무슨 성소? 성소와 무슨 어떤 성소? 경민아. A, B, C, D, E, F 지성소. 그래서 뭐다? 성소와 A, B, C, D, E, F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에 성소와 지성소에 이런 화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증거계, 언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양단, 진설병, 금등대, 물두멍, 번제단 이런 등등의 기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구는 뭐예요? 바로 언약계, 증거계라고 하는 언약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약계가 어떻게 생겼냐?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세 번째 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겉에를 딱 봐도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뭔가 위에는 천사의 모양을 한 그런 뚜껑도 이렇게 보이고요. 저것이 바로 그 언약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계를 이야기를 할 때 언약계에는 왜 중요하냐? 언약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3가지의 물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뭐가 들었다? 거기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언약계 안에 딱 봐봐. 그림을 보면 눈치를 챌 수 있어. 항아리, 그쵸? 항아리도 있었는데 그 옆에 뭔 거 같아? 경민아, 뭐지요? 맞습니다.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바로 약속이신 예수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예언하고 약속한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줄 것인데 그 약속의 돌판이 들어간 그 기구가 뭐다? 바로 그게 바로 언약궤, 증거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언약궤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한 군데 더 볼 텐데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에 있어요. 쭉 거의 맨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자로 시작하는 9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대요? 언약의 돌판, 십계명 외에 아까 영우가 말했던 어떠한 항아리가 들었대요. 근데 금 항아리래요. 근데 뭐가 들었어요? 거기에 만나가 들은 금 항아리를 거기다 넣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면 지팡인데 뭐예요?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냥 쌍난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 거래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대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래, 십계명은 알 수 있죠.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 만나를 어디서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도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를 몰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과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민수기 16장에서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걸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몇 지파가 있냐면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루벤, 레위, 시몬, 유다 뭐 쭉쭉쭉쭉 이런 지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랑 비슷하냐면 김씨, 이씨, 박씨 어때요? 그걸 우리가 이제 혈연, 가족,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지파가 있었냐면 레위 지파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뭐를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필요한 일들을 돕고 성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모세와 아론 또한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연모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레위 지파고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왜 니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너하고 아론만 왜 특별한 사람이냐라고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아론과 모세를 막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가서 항의하고 원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그냥 막 불평만 한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어요. 막 어떻게 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내려앉히려고. 그래서 너희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누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모세와 아론은 뭐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달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그걸 불만을 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킨 거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걸 한 거죠? 반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큰 벌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레위 지파 말고, 다시 말해 김씨를 하나님이 막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자 이씨가, 여기 이씨 손 들어보세요. 이씨 김씨가 좀 그러니까 최씨, 전도사님 최니까 최씨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씨가 그걸 보고서 아니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 또 막 원망과 불평과 막 그들에게 대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걸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당연히 안 기뻐하셨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기 민수기서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여서 죽은 레위 지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항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수가 몇 명이었냐면 14,700명 정도가 죽었대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너는 12지파 중에 지도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라. 김씨에서도 한 명 부르고, 이씨에서도 한 명 부르고, 박씨에서도 한 명 부르고, 최씨에서도 한 명 부르고 해서 레위, 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중 등등등등 해서 12명의 지파를 모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다 하나씩 4개, 자기의 지팡이를 4개 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너희들의 그 12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게 하여서 내가 선택한 자, 그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싹이 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택하였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딱 놓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모야, 어떻게 됐을까? 누구의 지팡이만 어떻게 됐을까? 뭐가 났을까? 누구의 지팡이에? 영모야, 뭐가 났을까? 영모야, 뭐가 났을까? 우리 전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죠? 아론의 쌍난, 다시 말해 뭐냐면 레위 지파의 대표였던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난 거예요? 싹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만 살구꽃도 피고요, 그 살구꽃에 열매가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팡이는요 뭐로 만들죠? 쇠로 만드나요? 나무로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나무가,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심겨진 나무, 땅에 심겨진 나무는 살았어? 죽었어? 이거 살아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회에 있는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거를 지팡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냥 아무 생명력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12지파 중에 택한 그 하나의 지팡이에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죽은 지팡이였지만 그 죽은 지팡이에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10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결국에는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것도 결국에 뭐를 가리킬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킬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다. 이거 무슨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뭐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 전에는 항상 뭐가 있죠? 뭐가 있어야지 부활이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중요했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통해서 뭐 하셨어? 거기에서 뭐를 흘리셨어요? 뭐를 흘리셨죠? 예수님이 흘리신 게 뭐예요? 피를 흘리셨죠. 그렇죠? 물과 피를,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뭐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효기 간사님이 말씀 전해주셨던 것들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로 오면 뭐를 잡았다라고 말씀 들었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를 잡았대요? 양, 소, 염소, 동물들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에 담긴 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아까 보여드렸던 지성소란 곳에 대제사장만,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동물을 잡아요. 여기 보니까 그때 행하는 의식이 송아지를 잡은 피와 염소를 잡은 피를 어디에다가 뿌리냐? 우리 언약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언약궤 사진 3번 사진. 네, 여기 보면은 어디에다 뿌리냐면은 속죄소란 곳에 이렇게 뿌린대요. 속죄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어딘 것 같아요? 어디냐면 저기 지금 날개 여러분 보이시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그래서 그 속죄소에 뭐를 뿌리냐면은 피,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동물들의 피를 그곳에 뿌리는 행위를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도 있지만 그 전에 언약궤에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궤는 뭘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긴 예수님인데 어떠한 예수님? 십계명이 뭐예요? 약속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되신 예수님.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긴 약속인데 어떠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그 부활의 약속 대신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기 간사님하고 지난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하겠다? 부활하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는 끽 해봤자 80년, 90년, 100년 정도 산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00년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성막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 그 성막의 기구 중에서 언약궤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 그 언약궤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속죄소에 양의 그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종합을 마무리 지으면서 종합을 해보면 언약궤는 약속을 상징하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외에 만나도 있습니다. 만나. 근데 이 만나는 전도사님이 또 다른 기구 때 말씀드려야 돼서 오늘은 말씀하지 않고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서는 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꽃과 싹이 났다라는 그 상징되는 부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궤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들고 갔냐면 전쟁을 하는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아?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효기 강사님하고 말씀드렸죠. 부활은 결국에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언약궤는 또한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엔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궤가 어떤 걸 상징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2000년 전에도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뭘 주신다?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